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말씀 18절부터 27절은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4개의 문단 중에 마지막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 3절 서론에 해당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성도는 가지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4절서부터 8절은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쭉 이어져 가면서 8절 그리고 9절서부터 어제 말씀 17절까지 쭉 이어졌죠. 이 요한복음 15장은 전체의 주제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이야기인데, 관계 이야기는 15장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14장에서 시작된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어라. 그런 다음에 아버지의 집, 거처, 거할 곳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거처와 거할 곳 아버지의 집이 하우스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실 성령, 성령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거처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은 결국은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안에 있다라는 말이 말 그대로 안과 박할 때 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뭐 꼭 하나님이라고 않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이거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적이거나 물리적인 그런 의미에서 안에 있다. 우리가 물 먹으면 물이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런 말이죠. 물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물 안에 있다. 그 뭐예요 이게? 수영하는 건가? 근데 이게 같은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물 먹는 것 같은. 그럼 뭐냐?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14장 25절 이하에서 보혜사가 오심으로 그게 가능하다 했는데, 그걸 이제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을 한 겁니다. 포도나무하고 가지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할 때 보통 우리가 젊어서 20대 때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불가분의 관계다. 너무 좀 상투적인 표현이기는 한데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OX. OX.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 맞습니까? OX. 아니죠.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지. 이게 지금 15장 앞부분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관계냐? 그게 바로 14장에서 말한 그런 관계를 나무 비유로 다시 등장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14장에서 말했던 그게 마치 포도나무 같은 것이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도 똑같잖아요. 14장하고. 어떻게 물리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고. 이건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관계다, 관계. 근데 그 관계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관계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기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같은 것이다. 이게 5절 7절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앞에 12, 13절에서는 사랑하라. 그리고는 친구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어떤 관계냐 할 때 친구 관계다. 그리고 열매도 나오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왔어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뗄 수도 없는 관계, 서로 안에 포함된 관계.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어져 있다. 싱크로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싱크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싱크로나이즈인가 뭔가 올림픽 수영 경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물속에서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발을 밖으로 내놓고 움직이는데 똑같이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게 싱크로나이즈. 싱크로 같다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같이 움직이다. 예수님이 핍박받으면 나도 핍박받는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내가 욕먹는 거고, 나를 욕하는 것이 예수님 욕먹는 거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18절로 27절은 전체를 간단히 말하면 그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가?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는가? 이 초대교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만은 이제 형태가 좀 다르죠. 고난의 형태가. 초대교회는 막 죽였으니까. 그런데 대답을 하죠. 너희를 핍박하는 건 나를 픽박하는 거다. 너희가 핍박받는 이유는 나와 너희가 싱크로 포함관계,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뭐해라? 핍박받을 때 기뻐해라.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 이야기죠, 이게.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너와 내가 서로 안에 있는, 즉 관계, 이게 뗄 수 없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미워하니까 너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미움이나 핍박,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받는구나. 근데 우리는 미움과 핍박을 안 받기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되고 신앙을 자꾸만 물리고 그러죠. 내 성격이 못돼 먹어서, 그리고 내가 못된 짓을 해서 말도 싸가지 없게 오고 그래서 받는 핍박,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 문제는 베드로전서가 이야기를 하죠. 네가 악한 행실로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선하게 사는데도 핍박을 하면 그거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싸가지 없이 말하고 진짜 못해 처먹은 행동을 해서 핍박받는 사람까지 예수님과 네가 핍박받는 건 예수님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욕먹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8절 19절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묶여졌기 때문에 핍박받는다, 미움받는다라는 말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게 19절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비슷합니다만은 자기하고 같은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죠. 내 편이니까. 그죠? 근데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괜히 미워하고 핍박하고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면, 죄성이 없다면 그러지 않겠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 그러면 이 19절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소속, 신분,
가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게 뭐죠? 세상이 아닌, 뭐 세상이 아닌 뭐냐?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아닌 것은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영적으로입니다. 들어와 있어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죽어서도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죽어 천국 오고 동일한 개념이고 연결된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뭐 전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이 소속이 아니었던 사람이 죽으면 갑자기 연불 외우면은 뭐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그렇게 결혼식이 많더니 올해는 결혼식은 별로 없는데 장례식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아마 장례식이 한 18건 정도 생긴 것 같아요. 거의 다 부모님들이기는 한데 뭐 90 몇 살, 100살 되시고 돌아가실 때가 거의 되기는 했으나 코로나가 아니면 더 사실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장례식을 우리가 이제 슬픔 당한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100% 200% 이해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했느냐 아니면 안 믿는 식으로 했느냐 불교식으로 했느냐, 그게 돌아가신 분의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식구들이 종교가 달릴 경우에 싸울 것도 없어. 사실은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돌아가신 뒤에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뻑적지근하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살아있는 우리 위로인 거지. 죽은 사람은 그걸로 살아생전에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주님을 영접했느냐, 이걸로 끝인 거야. 나머지는 그냥 유족들의 위로인 거지. 그죠? 그런데 목사는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어떤 때냐면 돌아가신 분이 안 믿는데 예배드려야 하는 경우. 그때는 뭐 찬송가야 뭐 다 똑같이 하고 뭐 사도신경 똑같이 하지만 설교를 뭐라고 할 것인가예요. 천국 가셨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 안 가셨다는 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진짜 목사가 그때 참 곤란해요. 뭐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비법이 있습니다만. 자, 다시. 그러니까 이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 그게 18, 19절입니다. 소속이 다르니까 미워하는 거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자, 이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자, 핍박받는 이유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택한 자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한 가지예요. 그죠? 예수를 믿어 그분과 관계를 맺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택함이다. 택함이라는 것이 기도해보고 택한 것이 맞으면 예수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택한 자다예요. 택함을 앞에다 놓고 전제하고 예수를 믿는 것 또는 복음 전도를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논리가 헝클어져요. 복잡해지고 이게 머리가 완전히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돼서 문제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택함은 논리적으로는 앞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뒤에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뒤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으로야 택한 자가 믿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믿고 그것도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뒤에 보니까 택한 자예요. 그래서 택함은 뒤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택함을 최초라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는데, 택함의 문제를 정리를 잘했던 칼빈, 장로교의 시조죠. 그분도 택함을 뒤에다 놨어요. 마지막 영화되기 직전으로. 논리적으로는 맨 앞이죠.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건 논리인 겁니다. 논리. 자,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집단의식, 동료의식이 강한데 그것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소속과 색깔을 훨씬 더 선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속한 누구의 백성이고 어떤 분과 관계를 맺었는지가 흐리멍텅한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앉아있는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소속이 거긴데 사는 걸 보면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소속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건 절대 복된 모습, 행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핍박을 안 받겠죠. 네, 성도는 핍박 안 받는 것이 장땡은 아니에요. 핍박 받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핍박이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것도 관계죠. 종과 주인. 우리는 그의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밖에 주인을 밖에 했은즉 너희도 밖에 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그리고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됐죠.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이라는 건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앞에 했던 말의 반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을 한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핍박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반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 다 예수님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노재석이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간혹 보면은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다닌다 이러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건 그냥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혹시 녹음된 걸 들으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그냥 유치한 어린애 같은 수준으로 한 말이죠. 그게. 사실은 저는 정년이 돼서 이 교회를 떠나서 퇴직하면 끝이잖아요. 가끔 오라고 할 때 오는 곳이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교회의 영원히 주인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인 거지 우리가 목사가 좋아서 믿는 사람은 처음 출발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결국은 내가 목사가 좋아서 이 교회에 오긴 왔는데 예수구나 하고 전환하셔야 해요. 그런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핍박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핍박하느냐?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과 예수를 모르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네가 누구야 하고 모른다 그러는데 저들은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안다 하거든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해.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면 저들이 안다 하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것은 가짜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 이거 안다라는 것은 지식이 알미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오고 우리 오고 친해. 근데 그 아들을 때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냐.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25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8절로 21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22절로 넘어가기 전에 20절 21절에서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이 종놈들이 주인보다 더 커 보여. 워낙 잘나가지고 무슨 서울대학을 나왔니, 미국에 무슨 어디서 박사학위를 2개를 받았니, 뭐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몇만 명이 모이니, 뭐 나는 뭐 청와대 오고 친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종놈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그래서 이 종놈들은요 적당히만 잘나든지 아니면 약간 못나야, 그래야 누가? 주인이 빛나. 아니 저놈의 주인은 어떤 분이시기에 저렇게 찌질한 놈을 저렇게 쓰실까? 이렇게 되는 것이 종의 임무예요. 일부러 못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종이 지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종은 아무리 해도 주인보다 높지 못해요. 여러분, 종이 너무 화려하고 종이 너무 잘나고 종의 언변이 너무 두드러지면 누가 가릴까요? 주인이 가려. 그래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그게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만인 제사장,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하나님 영광, 이것이 가려져 종이 잘나면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말고 뭐 똑똑하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똑똑해야죠. 많이 배우실 수 있으면 많이 배우면 박사학위 10개라도 따야죠. 그런데 그걸 드러내면 안 되죠.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되죠. 그분의 말씀이어야 되죠. 자, 22절로 25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와서 말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냈다, 그런 뜻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성도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요,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게 당연한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다 그래요. 이게 쌤쌤이다라고. 자, 그건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22절은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24절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뭐예요? 아무도 못한 일을 한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못한 일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아무도 못한 일이에요. 뭔 말이 저래? 이런 거죠. 기적은 기적인데 우리가 흉내내는 기적은 아닌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특징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는 것.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오면서 지금까지, 특히 그 10대 후반 이전에는 뭐 신앙이 뭔지도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교회 좋아서, 초등학교 때는 먹을 것 좋아서, 친구 좋아서 갔고, 중학교 때는 여학생 이뻐서 갔고, 뭐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에 관심이 생겼어요. 정리는 안 됐지만. 근데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그때부터 한 26, 7 이럴 때까지, 그래서 10대 후반, 20대 후반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제가 다녔던 교회들만 그랬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회 하나는 2군데인데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고, 하나는 그래도 제법 한 120, 30명에서 150명 모이는, 그 당시에는요 서울 시내도 150명 이 정도 모이는 교회면 괜찮은 교회였어요. 큰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도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했던 기적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시기였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 세게 하면 나도 뭐가 막 퍽 보이고 뭐가 막
뭐 어떻게 되고 하는 맨날 이제 그런 것만 추구를 했죠. 한번 보여달라고, 한번 해달라고 무엇인가를 내 앞에서. 그리고 뭐 그걸 진짜 봤다는 사람, 뭐 그리고 막 자기 입으로 자기 행동으로 막 하는 사람, 뭐 목사 설교할 때 맨날 뭐 자기가 기도하면 손 딱 붙어버리기도, 뭐 기도해 주어야 손이 떨어진다 이런 말만 계속. 저는 그 설교만 기억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참 한국 교회가요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토양을 그때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줄 알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우리도 손 얹고 기도하면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자기 자식인가 뭐 식구가 죽었는데 막 그냥 손 얹고 다시 살린다고 막 사람들 동원해서 난리치다가 구속되는 사람도 생기는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못한 일이다. 못하는 일이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일. 그래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도 안 믿었으니 너희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흉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는 흉내낼 수 있다 하고 집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도 못한 일입니다. 아무도 못한 일. 이 아무도 못한 일의 마지막이 뭐죠? 그게 십자가 부활이죠. 기적들도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아무도 못하는 일이죠. 누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자기 죄가 없어야 대신이 가능한데, 부활은 더군다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내가 안 했으면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것이 죄가 없지만,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다 보여주고 십자가 부활까지 다 했는데도 나를 믿지 않았다면 그건 너희 죄다.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을 안 듣고 내가 하는 아무도 못하는 일들을 하신 그것을 안 믿으면은 결국은 그것이 죄다.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는데 미워하는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그러니까 안 믿는 것조차도 성경에 이미 예고된 것대로 되어진 것이다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죄를 핑계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 7절은 마무리입니다. 근데 이 마무리는 내일 말씀인 16장으로 이어져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한다. 자, 여기서 정리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는 14장에서 나왔었으니까 설명 약하기로 하고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보내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보낸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대신하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께로부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러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오심입니다. 이게 우리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의 교리가 아직 정립이 안 됐을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서 이단이 나온 거죠. 최초에.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냐 하나님이냐, 성령님은 피조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분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돼지 새끼는 돼지입니까 강아지입니까? 돼지죠. 개 새끼는 강아지입니까 닭입니까? 강아지죠. 사람이 애를 낳으면은 개입니까 돼지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고약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피조물이 아닌 거죠.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전한 교단에 속한 이단이 아닌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성령님을 뭐 목사나 아니면 집회 강사들이 막 던져주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성령이 마치 물건 같은 피조물로 취급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막 받아라 이러고 자기가 막 이렇게 주는 것처럼 손 얹고 기도하면.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피조물이 아닌 거죠. 만드신 분이 아니죠. 에너지가 아니에요.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은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령을 힘, 에너지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같으면은요, 이단으로 죽거나 추방당해요. 출교당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누구냐를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러죠.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다. 이 말은 16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먼저 던져놓은 거예요. 진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광이 내가 누리는 것이고, 그분의 미움과 핍박 나도 같이 받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택함 받은 자요, 소속이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든 행한 일, 십자가 부활까지 이거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택한 자들이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며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온갖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